1492년도에 콜럼버스가 지금 미국의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 발견한 그 일화, 왜 그가 신대륙을 개척하려고 마음먹었는지 그 동기가 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 사건이라기보다도 우연히 발견된 그런 일이었습니다. 한 번은 그가 이 포르투갈 해변을 거닐고 있는 중에 해변가에 밀려온 한 특별한 나무 열매를 그가 발견했어요. 나무 열매를 그 열매를 보게 되니까 아주 그 열매가 독특한 그런 열매였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는 없는 그런 열매였죠. 그래서 이제 이 탐험가 정신을 가지고 있던 이 콜럼버스가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저 바다 건너편에 무슨 새로운 땅이 분명히 있을 거야. 아직 우리가 밟아보지 못한 땅이 있을 거야. 근데 그 당시에 이 사고로는 이 바다를 건너간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지구는 이 평평한 판자와 같기 때문에 바다 끝까지 갔다가는 그 떨어진다는 그런 생각을 했던 시대였습니다. 과학이 발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 지구가 둥글다는 걸 다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도 끝이 없는 그런 회전 방구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제 콜럼버스 생각이 달랐어요. 그 열매를 바라보는 순간에 분명히 저 바다 끝편에 또 다른 땅이 있을 것이라고 그가 그 자그마한 그 열매 하나를 보는 순간 그가 확신을 갖고 그 길로 포르투갈 여왕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확신 있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국왕의 전격적인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신대륙 개척기에 나아갔다가 결국 오늘의 그 미국 땅인 아메리카 이 대륙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은 결국 열매입니다. 열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회개하고 결산을 요청할 때는 열매를 요청합니다. 열매. 믿음 생활에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40년의 삶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첫 번째 베푸신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에게 만나를 제일 먼저 공급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광야에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는 물이 있습니까? 뭐 곡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뭐 아무것도 없어요. 더군다나 200만 명 이상 되는 그 백성들이 광야에서 무엇을 먹고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일 시급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 먹는 문제가 가장 시급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제일 먼저 주신 축복이 뭐냐면은 새벽마다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신비로운 하늘의 그 신비로운 양식 만나를 새벽마다 공급해 주셨어요. 비록 광야지만은 그들은 땀을 흘릴 필요가 없었어요. 뭐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그 만나를 그냥 쏟아 부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그대로 하신 그 양을
그냥 거두면 되는, 네. 정말 하나님이 광야에서 최고의 축복이 어쩌면은 그들에게 만나를 공급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만나가 그들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그 다음 날부터 그 만나가 내리지 않았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하루도 그러지 않고 주셨던 그 만나를 가나안 땅 정복한 그 다음 날부터 하나님이 만나를 그치게 하셨는가? 그 이유가 뭔가?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광야의 삶과 가나안 땅의 삶은 많이 달라요. 광야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머물 수 없는 그 땅이었잖아요. 살 수 없는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정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셔요. 우리가 참으로 때로는 극단적인 위험에 처해지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시련 속에 있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권적으로 도우셔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만나가 내리지 않던 이유는 이제 가나안 땅의 성격은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그 땅을 정복해 갈 땅이에요. 때로는 땀을 흘리고 피를 흘리고 때로는 가나안 7 족속들과 싸워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될 일이 아니에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워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일구고 거기에 씨를 뿌리고 추수를 하고 열매를 거두고 가나안 땅의 성격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 처음 할 때는요. 이 광야에 사는 삶과 똑같아요. 그때는 하나님이 전격적으로 도우셔요. 전격 주권적으로 도우셔요. 우리가 신앙이 철이 없고 신앙 수준이 미약할 때 예수 안 믿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때는요. 하나님이 어쨌든 마치 그 엄마가 아기를 돌보듯 안고 업고 진자리 마른 자리를 갈아주고 다 먹이고 입히고 엄마가 손수 다 하잖아요. 아기가 자라면 어떻게 합니까? 점점 어떻게 합니까? 엄마의 손을 이제 멀리하고 스스로가 독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키우고 교육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이제 저들이 직접 칼을 들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 땅을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들의 힘으로 노력하고 땀 흘려 수고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감당해야 이제 그 땅에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똑같아요. 신앙생활 연조가 깊고 신앙의 경륜이 깊어지면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알아서 말씀의 은혜를 알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정말 믿음으로 역사해서 이런 열매를 거두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한다는 사실. 오늘 그래서 본문에도 보게 되면은 어떤 사람이 이 포도원 재개에게 이제 무화과를 심도록 했어요.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었다는 거예요. 여기 포도원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그곳에 무화과를 심었어요. 그래서 이 주인이 아주 풍성한 열매를 기대했어요. 그런데 이 주인이 와보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것이 몇 년 동안요? 3년 동안. 열매가 전혀 맺히지 않는 거예요. 주인은 이 나무에 열매를 기다렸어요. 열매가 없었어요. 결국 큰 절망을 한 이 포도원 주인이 그 나무를 그냥 찍어버릴 것이다. 왜냐하면 땅만 더럽혔기 때문에. 열매 없는 이 무화과나무에 대해서 주인이 그냥 찍어 없애버릴 것이다. 그런데 참 중요한 부분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이 포도원 지기의 반응입니다. 그 반응이 무엇입니까? 주인에게 간곡히 부탁을 하는 겁니다.
1년만 참아달라고. 1년만 더 참아주세요. 3년 동안 열매 없었지만은 한 해만 더 참아주세요. 금년 한 번만 더 그대로 두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 나무를 두루 파고 걸음을 주어서 내년에는 반드시 열매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에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래에 대한 예언이었어요. 당시 예수님 시대가 로마 제국 시대잖아요. 로마 제국 시대였어요. 로마가 전 세계로 영역을 확장해가고 모든 길은 로마로 할 정도로 로마의 그 지배 아래 그냥 전 세계가 그냥 정복당하고 통일되는 그런 시대였어요. 마지막 이스라엘 땅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로마가 그 이스라엘을 지배한다는 말은 한마디로 멸망의 순간이거든요. 이미 그들의 조상들로부터 아수르에 멸망당해본 경험이 있고 바벨론에 멸망당해본 경험이 있고 이제는 마지막 남은 그 땅까지도 이제는 로마 제국에 멸망당할 이 시점 주님께서 이걸 예언한 거예요. 너희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너희가 결국에는 멸망당할 것이다. 곧 이제 로마라고 하는 이 제국을 통해서 너희가 정복당하고 앞으로 2000년 동안 나라 잃고 방황하는 백성이 될 터인데 왜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말이에요.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경외하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가. 하나님이 그토록 그 백성을 사랑하고 자자손손 그 민족을 세우시고 복을 주시는데도 은혜를 모르고 여전히 계속해서 이방의 우상들을 섬겨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교만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져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마지막 경고를 하신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열매를 맺지 않으면 마치 그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가 열매를 맺지 않을 때 그거 찍어 없애버리듯이 내가 너희를 그렇게 하려. 결국 이스라엘이 돌이키지를 못했어요. 결국 70년에 이스라엘이요 로마 제국이 완전 정복당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돌 위에 돌 한 남치 않은 다 파괴되어집니다. 완전히. 그 이후에 1947년 현대에 와서 독립할 때까지요. 그 2000년 이상 나라 잃고 방황하고 이방 백성들에게 추격을 당하고 열매를 맺지 못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민족을 그냥 찍어서 버려버렸다. 처절한 역사,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는 잘하고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 단순히 이스라엘 역사에만 국한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정말 오늘 우리 역시도 그런 일이 없어야 될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경고해 주는 말씀이에요. 우리 2018년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이 한 해를 살아오면서 과연 이렇게 열매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서 한 나의 믿음 생활에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시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우나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여.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요? 열매를 있게 하기 위해서 항상 열매를 맺게 하는 게 주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 16절에 18절 보면은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 귀에서 무화과를 따게 한다. 여호와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딴 거 아니에요. 열매 맺는 겁니다. 열매. 주님 앞에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 한 해 동안 주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또 기도의 자료도 마련해 주셨어요.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과연 우리가 기도의 열매를 얼마나 맺고 있는 하나님께 이 몸된 교회에 여러 가지 직임을 주셨어요. 섬기도록 하셨어요. 새 리더의 역할을 하도록 하셨어요. 과연 잘했는가? 그 말이에요. 집사로서 직분자로서 한 해 동안 맡은 자를 잘 지키고 정말 나를 통해서 열매를 맺고 있었는가? 정말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이걸 망각해버리고 한 해를 지나갑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이상합니다. 이런 부분에 영적으로 굉장히 둔감합니다.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열매 맺는 일에 우리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어쨌든 주님 앞에 열매를 맺어 나가야 되는데 열매를 맺는 일에 관심 별로 없어요. 종교적 삶만 살 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 이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와 다를 바 없어요. 무화과의 목적은요, 꽃을 피우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무화과 나무의 특징은 그래요. 요즘 우리나라에도 저 남해 쪽 가보세요. 이 무화과 나무, 무화과를 많이 생산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특징은 잎만 그냥 뭐 넓적하니 있지. 뭐 꽃이 그 열매 속에 있기 때문에 꽃을 따로 안 피워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의 목적은 딴 거 아니에요. 오직 열매요. 열매 가지고 때가 되면 누렇게 익어가지고 거기에서 단물이 나고 향기를 발하고 먹음직스러워지고 먹어서 배가 불러지는 그 열매 맺는 것이 무화과 나무의 목적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 딴 거 아니에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 좋다고 큰소리치고 기도 많이 했다고 큰소리치고 우리가 아무리 자기 열심으로 뭘 했다고 큰소리치지만은 결국에는 이거예요.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열매가 있느냐.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요. 오히려 좋은 열매 맺지 못하고 나쁜 열매를 맺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 아니겠어요? 주님 원하시는 열매는 선한 열매인데 농부가 땀을 흘려 1년 동안 씨를 뿌리고 밭 갈고 수고했을 때 마지막 추수기에 거두는 것을 열매 아니겠어요? 열매. 열매를 맺지 못하면 농사를 망쳐버리잖아요. 결국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내보세요. 이런 열매가 없었을 때에 어떻게 하겠다요? 내가 와서 그것을 찍어버리라. 네? 왜? 땅만 차지해서 땅만 버릴 뿐이라 그 말이에요. 네. 땅만 버린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바로 가치없는 존재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의 진정한 가치는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열매 없는 신앙생활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가치 있고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은 딴 게 아니에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이 한 해 가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신앙생활에 공동체 생활에서 혹 내가 무슨 말로 나의 행동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이 공동체에 누가 되지는 않았는가? 내가 누구에게 상처를 준 적은 없는가? 자, 이게 다 이게 나쁜 열매입니다. 나쁜 열매. 회개해야 될 문제죠. 은혜를 알고 은혜 속에 살아간다 하면서도 자꾸 누군가의 상처를 주고 말이죠. 이 공동체 해야 하는 일만 자꾸 일 삼고 뭐 이런 가운데 그런 문제 없지만은 혹 그런 실수를 했다면은 우리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서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오늘 여기 본문에 보게 되면은 어떻게 하고 말씀합니까? 8절에 보세요. 주인이여 금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그름을 주니 두릅한다는 말이 있어요. 이 두릅한다는 말이 호세아서 10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 묵은 땅을 기행하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기행한다는 말 이 말이에요. 땅을 오래 두면은 굳어 있잖아요. 그리고 땅을 오래 방치해 두면은 거기에
영양가가 다 사라져버려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농사를 짓기 위해서 다른 좋은 땅을 가져와가지고 기토 작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거름을 준다든지 비를 줘가지고 그 땅에 영양가가 상실되지 않도록. 왜? 그래야 그 안에 씨를 뿌려도 자라나고 열매를 거두기 때문에. 이 두릅한다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3년 동안 열매 맺는 이 포도원에 이 포도원 시기가 주인에게 마지막으로 간곡히 이 부탁하고 결심한 것이 이겁니다. 1년만 더 참아주시면 제가 이 땅을 푹 파서 거름을 주고 좋은 땅으로 만들어서 내년에는 반드시 열매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에게 약속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한 해를 돌아보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금까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못했고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으로 살아왔다면은 우리가 이 한 해 마지막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 신앙생활을 돌이켜보고 이 포도원 지기에 이 같은 열망처럼 이 같은 간절한 열망 주님께 아뢰는 소원의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년에 새해에는 우리가 정말로 많은 것을 주님께 맡기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새로운 결단을 갖는 그런 이 남은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의 삶에 한 해 동안 어떤 염려, 근심, 걱정이 있었습니까? 그것까지도 다 주님께 맡김으로써 주님 역사해 주심으로써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풍성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